같이 기도하심으로 4월 20일 부활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다시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높여드리며 예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부활 생명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부활했으니 우리가 그 부활하신 생명의 주를 증거하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하늘의 은총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찬송합니다. 사망 권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 봉독할 때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사도신경 후반부에 보면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냥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몸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이하에 몸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신약 성경에서 부활 주제를 가장 명확하게 해명하기에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증거를 빈 무덤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보다 바울의 부활 이야기가 부활 신앙의 실체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부활 얘기에는 초기 기독교의 부활 신앙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몸의 부활이 가리키는 신앙의 세계가 눈에 들어옵니다. 고린도서를 기록한 바울은 본래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 서신에 복음서의 빈 무덤 얘기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일면식도 없던 그가 어떻게 자칭 사도가 되었는지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따르면 그는 유대교에 충실하던 사람이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열광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개종한 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않았고 전도받지도 않았습니다. 독자적으로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행전에는 그의 회심에 관한 드라마틱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영의 말을 듣고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드라마 같은 얘기가 바울 자신이 쓴 갈라디아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 중심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부활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상대적인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 진리인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설교자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그를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고 말을 하지만 부활의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빈약한 부활신앙으로는 자연과학과 문명이 고도화된 21세기 시대 정신 앞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예수의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본문 35절을 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당시의 부활 신앙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이 교회 안에서 충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기도 합니다. 부활 신앙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착하게 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먹고 살기도 바쁘기에 죽음 이후의 문제인 부활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35절이 말하듯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 신앙에 설득력이 없다고 여깁니다.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30살에 죽고 아들이 90살에 죽으면 부활의 세계에서 각자 죽었을 때의 그런 모습으로 만나는 거냐?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모습으로, 못난 사람은 못난 모습으로 부활하냐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바울은 36절에서 그런 질문 자체가 어리석다고 일축합니다.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씨를 예로 듭니다. 씨는 죽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씨가 죽는다는 것은 씨라는 형태의 해체입니다. 씨가 죽어서 싹을 틔운다는 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사람이 죽은 다음에 새로운 형태로 부활한다는 건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니라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논쟁하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어떤 몸으로 변화하느냐고 묻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에 살았던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한 우리 가족과 인친척도 이미 죽기도 했고 죽기 직전이기도 하고 앞으로 모두 죽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먼저 바울의 대답을 한번 들어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서 죽음을 잠이라고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잠들면 거의 죽은 상태가 됩니다. 먹고 마시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사람이 앞에 와도 모릅니다. 불이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식물의 씨의 죽음을 사람의 잠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앗이 죽자마자 곧 싹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죽음과 싹 사이에 시간이 있습니다. 씨앗의 경우에는 그 시간이 짧아서 꽃과 열매까지 볼 수 있으나 사람은 아주 특별한 생명체라서 종말에 완성될 부활 생명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에서 단절된 순간인 잠이라는 상태를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비유적으로 뇌사 상태에 떨어진 것과 비슷합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몸을 완전히 지구의 원소로 해체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위의 구절에서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자는 자들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온다고 말합니다. 자는 자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부활입니다. 그런 부활이 실현되는 순간이 곧 예수께서 재림하는 때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은 이런 재림 신앙으로 모진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순교까지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잠에서 깨어나는 그 부활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일상을 버텨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말하는 우주의 종말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순환하고 회귀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철학도 많고 종교도 많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시작한 태초가 있듯이 세상과 생명이 완성되는 마지막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마지막은 전혀 새로운 세상의 시작입니다. 씨앗의 시간에서 꽃의 시간으로 시간의 차원이 질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태초와 종말이라는 성경의 시간 개념이 현대 물리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는 빅뱅의 발견으로 인해서 그리스 철학이나 불교의 순환적 시간 개념보다 더 타당한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학자 윌리엄 몰트만의 나는 영생을 믿는다에서 그는 죽음과 부활의 문제를 물리학의 시간 개념에 근거해서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영생은 부활 생명에 대한 다른 용어입니다.
사도신경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부활한 자의 생명이 곧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몰트만도 이전에는 바울의 가르침처럼 개별 인간이 죽으면 최후 종말까지 잠든 중간 시기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죽었고 자기도 죽을 시점이 다가오면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이면서 더 실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자 몰트만은 자기가 죽으면 잠에 떨어지겠지만 종말이 와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면 그 둘 사이에 놓였던 시간은 소멸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에 죽음 이후에 바로 영생한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복잡한 현실에 부대끼느라 부활과 생명의 변형과 완성과 영생을 생각하며 살기 어렵다고, 그런 생각은 현실에서 너무 거리가 멀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멋지게 살아있는 우리의 형체는 씨앗과 같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호박씨나 해바라기 시기를 머리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형태입니다. 지금 우리도 겉으로는 크게 달라 보여도 본질에서는 모두 엇비슷합니다. 흔한 표현으로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잘난 척하고 싶고 못났다고 자책감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조금 예쁜 씨나 못난 씨나 겉에 상처가 있으나 없으나 중요한 것은 싹을 틔울 능력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대학 교수로 살든 육체적 노동자로 살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가에 살든 월세집에 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형체와 인간적인 업적은 곧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씨앗으로 사는 현재, 우리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간하고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씨앗의 모양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씨앗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바쁜 중에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부활이 뭔지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부활은 자연적인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본문 42절에서 44절까지를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몸은 헬라어로는 육체의 몸을 말하고 부활의 몸, 변화된 썩지 않는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몸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몸이고 신령한 몸은 미래에 얻게 될 몸을 말합니다. 이런 단어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낯섭니다. 조금 친숙한 표현으로 전자는 세속적인 삶이고 후자는 영적인 삶을 말합니다. 세속적인 삶은 먹고 마시고 노래하며 사랑하다가 늙어서 죽는 운명의 삶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삽니다. 영적인 삶은 그런 세속적인 방식에 매몰당하지 않고 생명 충만하게 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야 행복하나 다른 사람은 사랑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에 관심을 끌려고 하나 어떤 사람은 홀로 자유롭습니다. 자연적인 몸과 신령한 몸이 이원론적으로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속적인 삶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삶만 있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 두 요소가 섞여 있고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조금 더 관대하고 미래지향적이며 평화롭게 살고 싶으나 종종 자기 연민에서 묶입니다. 부활은 세속적인 몸과 신령한 몸이 완전하게 조화로운 상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는 여기서 메타포입니다. 썩지 않으며 영광스러우면서 강력한 신령한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말이 정확하다는 증거가 있나요? 아무도 죽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선택과 결단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창조와 종말 심판과 완성,
그리고 부활과 영생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옳다고 생각하여 선택했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못 믿는다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궁극적인 운명을 맡길 수 있는 대상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광신적으로 믿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이 왜 그냥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도 몸이라는 뜻의 헬라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몸의 부활은 중세 철학자 플라톤의 영혼 불멸설과는 다릅니다. 영육 이혼론에 근거한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은 초기 기독교 당시의 영주주의 이단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속되다. 영주주의 이단에 기울어진 자들은 예수님의 육체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썩을 육체를 지닌 분일 수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기독교 인간론에서 영육 이혼론은 많은 오해를 갖게 합니다. 육체가 없는 영혼만의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부활한 이후에 우리도 역시 영혼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생명인지는 설명할 수 없어서 바울은 부활 생명을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신령한 몸이라 할 그 부활 생명이 지금 여기 우리 일상에 은폐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꽃이 씨앗안에 은폐되어 있듯이 보물이 밭에 감춰 있듯이 말입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느끼는 사람은 일상에서 이미 부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일상의 은폐 숨겨진 부활 생명을 알고 싶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를 사랑한다고 믿는다면 담대하게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복음 찬양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믿고 살다가 육체의 죽임을 당하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육으로 살다가 영으로 다시 사는 삶에도 신령한 몸이 함께한다는 사실도 우리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다시 사는 이 믿음을 부활신앙으로 간직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신앙으로 부활신앙으로 이 땅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